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고3 때 일이에요. 고3 때 일이니까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를 하던 때겠죠. 당연히 남들처럼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교과서 문제집 가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풀고 오답을 체크하고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던 시기였어요. 제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는 단 하나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지만 무조건 성적이 좋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던 건 아니었어요. 대학교들마다 원하는 성적 커트라인이 있었고, 성적 커트라인뿐만 아니라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등 대학에서 우리 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에 이만한 점수를 얻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커리큘럼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합격해야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고3쯤 되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3쯤 되면 무작정 공부하던 걸 멈추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에서 어떤 점수를 원하는지, 어떤 과목에 어떤 점수를 원하는지, 수능만이 아니라 내가 더 준비해야 할 게 뭐가 있을지를 알아보고 그 코스대로 공부하는 게 정석이었어요. 그 속에서 될 대로 되라지, 나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오는 기회잖아요. 대학 입시라는 건 1년에 한 번, 반수를 한다 하더라도 6개월에 한 번, 그죠? 어쨌건 1년에 한 번 오는 일생일대의 기회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잘 준비해서 대학에 합격하려고 했기 때문에 무작정 나는 그냥 공부만 파겠어. 될 대로 열심히 해보라지. 이렇게 했던 친구들은 없었어요. 그때 들었던 말이 뭐냐면요. 좌절하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너는 할 수 있고 너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들었던 말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고3이 되면 시간이 쫓겨서 어떤 조바심에 쫓겨서 자칫하면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했던 격려였겠죠. 그런데요, 제가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 말에는, 그 격려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더라고요. 너를 믿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라. 이 말은요, 첫째로 믿어라. 둘째로는 최선을 다해라. 이 말인데요. 단순히 믿고 끝내라.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도 아니더라고요. 믿는 것과 준비하는 것, 둘 중 어느 것도 놓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야만 길을 잃지 않고 추진력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너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다. 이런 말이었던 거죠. 구원도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구원받으려면 믿어야 한다. 그 말은 믿음이 구원의 필수 요소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과연 믿음뿐일까요?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수능, 면접, 필기, 자격 요건 등등 단순하지 않은데 구원은 왜 이렇게 단순할까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구원의 전부일까요?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지금도 코로나 시대죠.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퍼지고 나서부터 많은 교회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예배 출석률이 굉장히 낮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를 겪고 있고요. 그뿐만인가요? 교회 안팎으로 교회에 대한 비난과 불신에 대한 소리가 매우 높아졌죠. 저는 묻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믿는다 말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 그 사람들이 고백하던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렇다면 남아있는 우리의 믿음은 올곧고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 다를까? 우리의 믿음은 진짜인가? 내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똑같을까? 라고 말이에요. 저는 우리 예전교회 성도님들이 모든 순간들을 회복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로 포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믿음,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만 230번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 중에서 히브리서에만 30번 등장하고요, 오늘 로마서에서는 33번이 등장해요. 그만큼 히브리서와 로마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찰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를 여러 가지 학자들이 막 어렵게 만들어 놨지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째로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낸 이유는 첫째로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체계적인 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였고요. 둘째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자신이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로마에 들려야 하는데 이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로마 교회에 기도를 요청한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낼 당시에 이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 간에 말할 수 없는 어떤 긴장 관계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게 로마 교회는 원래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세워서 그들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던 교회였는데 기원 후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 명령이 떨어져요. 너희들 유대인들 다 로마에서 떠나라. 이 기원 후 49년에 이 명령이 떨어져서 당연히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고 로마 교회를 감당하고 있던, 주축을 이루고 있던 유대인들도 다 쫓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비어있는 자리를 이방인 성도들이 지키게 되었고요. 몇 년이 흘러서 이 유방인 추방 명령이 철회됐고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금 로마로 돌아오게 됐어요. 당연히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자기 자리를 되찾으려고 했겠죠. 자, 여기서 갈등이 시작돼요. 유대인들이 추방되어 비어있던 자리를 이방인 성도들이 감당해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는 없어질 수도 있었지만 이방인 성도들이 잘 지켜온 건데요. 이 돌아온 유대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니까 신경전이 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사실 양쪽 다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세운 교회였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테고, 이방인들은 너희가 떠난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고개를 든 게 뭐냐면요,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우리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 이방인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느냐. 이 율법주의가 고개를 들어서 율법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방법이다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자, 지금 그런 상황에 바울이 로마 교회 상황을 알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에서 기록된 바울의 핵심 주장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인이라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로마서의 아주 간단한 주제와 작성 환경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신칭이,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로마서에서 비롯된 말인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에서 도대체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 불린다는 거예요. 함께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무엇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나요?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고 다 다른 사회 환경을 가지고 있고 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인생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공통되게 앉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 복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은 그 누구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우리말로 번역하면 좋은 소리,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죠.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그냥 쓰이던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는요, 누가 발신자냐에 따라 파급이 달랐어요. 내 옆집 사람이 전해주는 좋은 소식이랑 한 나라의 왕이 직인을 찍어서 보내주는 좋은 소식이는 이 파급력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의 발신자가 이 땅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면요, 그야말로 엄청난 파급력, 영향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이 복음의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바울은 확실하게 말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 복음도 아니고 어디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발신자인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알죠. 이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너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었다.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좋은 소식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뒤통수를 한 대 강하게 맞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말 그대로 복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충격적이었냐면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오던 복음의 주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나,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는 스토리, 이게 복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복음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시작과 끝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말이죠.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열매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각자 원하는 스토리가 있어요. 권선징악을 좋아하고요. 비극보다는 해피엔딩이 좋고요. 잃는 것보다는 얻는 스토리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안에서도 각자 원하는 스토리가 생겨나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나.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중심이 되면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른 무엇보다 내가 받는 복, 내가 받는 물질, 내가 받는 건강, 내가 받는 기타 등등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았느냐가 내 믿음의 잣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덜 받은 사람에게는 덜 받았다고 은연중에 비하하게 되고요, 더 받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좋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질투하게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철저하게 세상 혼자 살아가며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복음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시라면요, 내가 그리려던 이야기의 핵심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흥부죠. 물론 놀부도 핵심 인물이긴 하지만 주연은 아니에요. 그죠? 진짜 주인공은 흥부란 말이죠. 우리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서 흥부가 잘 되는 이야기를 꿈꿔요. 그런데 그 흥부의 이야기에서 해피엔딩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요,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 누구도 흥부와 놀부에게 박씨를 물어다둔 제비의 뒷이야기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제비 자체만 놓고 보면 제비 이야기 중요하죠. 제비에게는 제비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흥부와 놀부 이야기 전체를 놓고 보면요, 제비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요, 나의 스토리도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복음의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고요, 또 복음의 진짜 능력이 뭔지를요 고민해야 돼요. 복음의 진짜 능력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진짜 이유는요, 그 복음이 나에게 돈을 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복음이 나에게 병마를 초월할 건강을 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 남부럽지 않은 학벌이나 무언가 성취욕을 주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런 걸 원한다면 더 효과적인 게 세상에 훨씬 많아요. 주식 세미나도 있고 건강 세미나도 있고 탁월한 학원들이 즐비해요. 우리가 진짜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거라면요, 우린 진짜 잘못 짚은 거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가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신화고 허구고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죠.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왔더라고요. 부러워요. 부럽죠. 안 부러울 리가 없어요. 부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부러워하고 돈을 벌기 위해 노력을 해요. 저도 카페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죠. 이게 진짜 카페에서 일하다 보니까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대로 실감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멈출 수 없는 이유는요, 이렇게라도 해야 돈을 벌기 때문이고, 돈을 벌어야 먹고 살고,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그나마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길 원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부자가 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부자인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부자가 아니네요. 분명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은 나에게 없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오늘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럼 돈은 가짜인가요? 다른 사람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다 그래서 그것은 가짜일까요?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다고 해서 과연 그 행복은 가짜일까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처럼, 나처럼 하면 당신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면서 강의도 하고 광고도 내잖아요. 나에게는 없지만 내 눈에 보이고 실제로 잘 벌어 잘 쓰고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절대로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화다, 허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복음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이적과 기적, 죽음과 부활과 그분의 다시 올라가심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외치는 왕이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만약에 거짓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바라지만 가지지 못한 것들도 다 거짓된 것들일 텐데 왜 그렇게 얻으려고 노력하시나요? 왜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시냐고요.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라고,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믿고 얻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만약 복음이 가짜라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얼른 나가서요. 돈 잘 버는 강의 세미나 들으셔야 되고요. 건강 지키는 프로그램 채널 찾아서 막 메모지 작성하면서 그거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건요, 그걸 막연하게, 막연한 어떤 무언가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다 따져봐도 그것이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사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전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이 정말 제일 중요한 사실이라는 걸 삶에서 깨닫고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둘째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나타내다라는 것 이상의 넓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는 남김없이 완전히 드러나다, 완전히 밝혀지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까발려지다. 까발려지다란 말이 좀 웃기네요. 밝혀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대상,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 단어의 의미로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나타났냐면 남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났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은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가 감춰져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알잖아요. 복음이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걸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선지자들도 이거 너무나 보고 듣고 알고 싶어 했지만 어렴풋이 알 정도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감춰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계획, 목적, 방법,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도 감춰짐 없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오늘 본문 17절에는요, 믿음으로 믿음에 라는 구절이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학자들은요, 연구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보통 이 믿음이 각자 다른 대상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이 두 번 등장하잖아요. 각자 다른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첫 번째 등장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두 번째 등장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가리킨다고 주장을 하죠. 그 주장대로 적용해 보자면 첫 번째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복음에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뜻이 있으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믿음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는 의미가 많이 다르다고 주장을 해요. 그 이유는 바울이 인용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에서 이 믿음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에무나라고 번역되는 뜻인데 믿음? 이런 게 이 단어가 아니고 사실은 견실함, 신실함, 책임을 다함이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무언가를 무언가를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따르는 것에 책임을 다한다라는 뜻이죠. 오히려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야 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오직 의인은 충성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의미가 이런 의미일 수 있겠죠.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복음에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나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승리하고 다시 부활하신 그 근간에는 그리스도의 믿음, 즉 하나님을 향한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자, 실제로 예수님이 팔짱 딱 끼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전 아버지의 뜻을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인정하고 알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냈다면 모든 게 멈춰버렸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았다는 것을 넘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완전하게 충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바울이 이해하는 믿음의 진짜 의미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를 바라볼 수 있는데요. 셋째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1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두 번째 믿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17절의 하반부는 이렇게 번역될 수 있겠네요. 복음에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이에요. 자,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단어가 그 뜻도 모를 애매한 것, 많이 들어봐서 익숙하기는 한데 그것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는 알고 있는데 무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믿음, 시기, 이게 아니라 충성이라는 의미라면 오늘 본문은 우리의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나타나다라고 해석되어 있는 단어가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현재 직설법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한번 드러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드러남이 지금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드러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지금도 드러나고 있다. 그게 한번 딱 드러나고 끝난 게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 드러나 있다. 언제까지? 지금까지. 라는 뜻인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나의 믿음, 나의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은 아직도 계속해서 유효하고 영향력이 있고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왜요? 나의 충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충성으로 복음 안에 드러난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지금까지도 우리의 충성을 위해 드러나고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진짜 해설인 거죠. 현 시대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이라는 걸요, 지적인 지식의 동의,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면 편하겠네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했습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압니다. 그럼요. 그게 있다는 거 저도 알죠. 믿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안다.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는지 나는 배워서 알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 믿음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실제로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예수님 믿니? 이렇게 말하면 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믿음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가지고 있긴 한데, 믿음이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긴 한데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운 거, 그게 믿음이라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얼마나 가볍고 신기루 같은 걸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직접 보여주신 충성,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이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이라는 의미라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충성 때문이고, 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에 충성하기 때문일 거고, 내 믿음이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기 때문일 테니까요. 사실 우리는요, 매일 잠재되어 있는 어려움을 끌어안고 살아가요. 물론 표면으로 드러난 삶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고 살아갈 뿐이지, 내 삶에서 언제 어느 때에 어려움이 찾아와 나를 힘들게 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말 그대로 진짜 잊고 살아갈 뿐이죠.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에게 다가올 어려움과 고통을 대부분 피하고자 하는, 잊어버리고자 하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요, 진짜 삶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충성이라는 힘써야 하는 부분을 배제한 채 막연히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고 끝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막연한 무언가가 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고, 나를 위로하게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옷을 입히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곤한 삶 속에서 우리는요, 나를 복음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믿음이라는 단어를 표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믿기만 하면 이라는 말은 맞는 키가 되어버렸죠. 믿으면 이루어질 거고, 믿으면 어려움이 지나갈 거고, 믿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요. 어찌됐건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어져요. 왜요? 그렇게라도 위로받고 싶고, 그렇게라도 위안받고 싶고, 그렇게라도 피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오해된 믿음은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만능 도피처, 신경 안정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일종의 시험이 찾아와 믿음이라는 게 더 이상 안전한 도피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요, 과감하게 믿음을 버려요. 왜냐하면 믿음의 시작 자체가 안정이나 안전, 평안, 회복, 물질, 건강, 복을 위해 찾았기 때문이거든요. 복음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고 계시다, 은연중에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물질과 건강과 안녕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내 나름대로 내면 속에서 결정 지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는 일이 고단하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는 목마르다, 나는 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우리 인생이 목마르고 줄이다는 걸 아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고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게 믿음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려주셨어요. 믿음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믿음의 스토리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를 믿어 충성된 자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셔서 구원하시는 스토리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스토리다.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고, 그게 바로 부활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성이었어요. 그중 그 어느 것도 예수님께서는 이게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며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만약 믿음이 막연한 거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잡을 수 있는 동아줄 같은 거라면, 그게 바로 믿음이 그런 종류였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소서라고 하고 끝냈을 거라고요. 예수님은요, 충성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우리 또한 그 충성에 참여하기를 격려하고 계세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복음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복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는 건 내가 그 복음에 충성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충성이라는 걸 보여주셨고요. 바울도 믿음은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충성의 범위에 대해서 굉장히 주저해요. 어떤 사람은 충성은 순교가 아니냐 이렇게 되물어요. 자신은 그런 그릇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요, 충성은요, 우리 삶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나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충성이고요. 삶 속에서 내가 나를 구원하시는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시도해보는 것도 충성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은 나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스토리인 주인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충성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충성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은 충성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충성, 진짜 믿음, 진짜 충성으로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이 구원 스토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순간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